지금 시간 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오늘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장르 중에서 선지서로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간 그런 남은 자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역사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겪은 사건 그리고 보고 들은 환상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로가 된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다루는 본문도 같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2장 1절에 나타났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고대 왕들의 제2기간 계산이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보통 현대 국가의 원수나 그리고 지도자의 제2기간을 이야기할 때 다스리기 시작한 그 해를 1년으로 계산해서 제위 1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면 다니엘서는 시작한 해를 원년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 해부터 1년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제위 1년은 그때로 따지면 0년인 것이고요. 그런 오늘날의 계산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를 계산해 보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3년이고 그리고 이 3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3년 신화 교육도 끝날 무렵입니다. 여하튼 이 3년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 온갖 그런 감정들이 솟구치면서 그는 잠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꿈 해석에 능한 박수와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지역, 이 당시 바빌론 지역의 최고의 마술사까지도 부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 정과 꿈이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서 이러한 정과 꿈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과 방향이 정해질 정도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잘 해석하는 자들의 요주의 관직을 차지하였고 왕의 책사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능한 신하들이라 할 수 있고 아주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신하들과 모여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왕은 이 장면에서 그들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는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꿈을 풀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 꿈을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어떻게 대충 알아서 풀어달라고 하시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왕은 극히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왕과 신하들의 반복되는 대립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왕은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놓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반면 신하들의 대표가 된 그런 갈대아 마술사들은 왕이시여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요구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본문에서는 왕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도 다양하게 추측할 뿐입니다. 왕이 실제로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이 신하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꿈 때문에 받은,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일어난 극도의 불안과 그리고 그런 폭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의 선대 왕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그 이집트와의 전투,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죽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왕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죠. 다음에 살피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가 꾼 꿈은 신상이 무너지는 꿈입니다. 이 꿈을 딱 보니 혹시 자신의 왕권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극도의 불안이 어쩌면 그에게 찾아온 것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꿈의 내용을 누군가 반역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확대된 불안까지도 아마 사로잡혀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불합리한 요구를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답을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가 선택한 그 협박의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몸을 쪼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 정도로 다 파괴할 것이라고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마술사들이 말려도 그는 변함없이 몰아쳤고 오히려 왕은 그들이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하면서 그 협박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결국 이러한 왕의 폭주 앞에 신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 두 손 두 발을 들게 됩니다. 11절에서 이제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1절에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왕. 신들이 아닌 이상 왕의 요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포기합니다.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간절하게 읍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폭주를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 이성을 잃고 맙니다. 12절에서 그는 자신의 협박대로 이들을 싹 다 죽이고 심지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바벨론 왕의 폭주, 이 폭주가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에게만 해당되었으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13절에 넘어가 보게 되면 이로 인해서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막 신하 교육을 마친 그 어린 그들을 향하여서도 왕은 이 지혜자의 리스트에 올려놓아서, 그런 지혜자의 제거 리스트에 올려놓아서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만 금방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1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바벨론의 칼이 그들의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다급해졌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 왕의 경호를 맡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찌 그리 급하게 가냐고 물어보면서 왜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모든 과정을 듣게 된 다니엘은 왕께 무작정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내놓겠다라는 무모한 시도를 14절과 15절에서 보입니다. 다행히도 왕은 이 다니엘의 이 무모한 간청을 들어주었고, 다니엘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잠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시간 내에 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도 다 알아내야 합니다. 무슨 수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도 풀지 못한 이 불가능한 일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위기는 여전하고 불합리한 일은 계속되고 설명되지 않는 이런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왕은 물러섬 없이 그들의 목줄을 이렇게 쥐어짜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은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이야기는 이 동일하게 당시 남은 자들에게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일지라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왕의 폭주일지라도 모든 남은 자들은 그런 왕 앞에 반드시 굴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죽음의 끝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의 생명은 왕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이 바벨론 왕 앞에 있고 그 왕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절망적인 굴욕적인 상황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도 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폭주는 여전히 살아 숨쉬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뿌리를 뽑아버리려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바벨론의 폭주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폭주는 오늘날 더욱 정교해져 매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돈과 이 경쟁의 원리가 이 바벨론 폭주가 되어서 행복과 성공의 달콤함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이기주와의 무신론이 되어서 합리적이고 세련된 인간상을 아주 가까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앙과 믿음은 구시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무식한 인간의 삶으로 치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 왕이 했던 그 폭주의 지팡이를 똑같이 들이밀고 협박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러한 존재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함께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나레이터의 해설입니다. 저자 다니엘이 이 일들을 기록하면서 돌아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해설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이 이야기는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위기를 풀어갈 답을 제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알아야 하는 이 은밀한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하게 하시죠. 이후에 펼쳐지는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은 그들이 직접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다니엘이 대표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밤의 환상으로 다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놓지 않고 계시고 바벨론의 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시는 그런 참 신임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은, 그들이 구해서 받은 이 응답은 단순히 구해서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담긴 그런 응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왕국의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 뒤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서를 같이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자기를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부르짖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간구를 듣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완전한 단절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언약 관계를 멈추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응답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이제 너희는 나와 단절된 백성이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인식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더욱 강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제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절망이 다니엘과 남은 자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그 기도의 줄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포로 다니엘의 간구,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찬양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대목이 20절 후반부터 22절까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 이 찬양의 마지막 대목이 정말 중요한데요.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이제입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위기를 벗어나 단대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폭주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열심이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땅에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끊어질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는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보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야기는 기도와 응답이라는 거룩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우리도 이제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바벨론 땅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응답의 이야기를 더욱 나아가서 남은 자들에게 보다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위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끌려온 포로들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무리 본국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왔다고 한들 이 바벨론의 폭주와 불합리한 요구들과 그리고 수많은 거짓 신들의 음성들로 인해 특별히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국이 멸망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믿음은 아주 작게나마 아니면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셨다라는 그 절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가 끌려온 남은 자들에게 들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우리 버리실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뜻밖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와 응답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풀어서 남은 자들을 향한 믿음과 위로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면서 남은 자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이렇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자, 믿음을 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같이 살아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 그 모두가 이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오늘 그 마지막 모습,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 24절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24절의 그 다니엘의 모습은 비장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칼이 겨누고 있음에도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왕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니 대장에게 제자들을 죽이는 일을 멈추고 왕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에게 해석을 나타내 보이겠으니 이 위기를 아주 자신 있게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서 이 바벨론의 폭주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들로서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겁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폭주와 같이 이해되지 않고 전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그리고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린 그저 무기력하게 순응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파도 앞에, 이런 무서운 위기 앞에 이겨낼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더불어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정녕 이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까? 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지혜자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과 지혜로 자기 백성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도,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니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지혜, 용기,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필요한 양식까지 구하면서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그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